세상에 빠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10월을 지나 이제 11월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요즘 여러분 하늘을 좀 보십니까? 하늘에 보면 어디론가 줄을 지어 떠나는 기러기 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도 그렇게 기러기들이 떠나더라고요. 기러기 떼들을 보면서 자주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별의 노래라고 하는 과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노래이죠.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휘말리 바람은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산촌에 낮이 들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특히 후렴의 가사가 마음을 아프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것인지. 이 가곡은 매우 추상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보는 듯 구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시간처럼 소중한 것이 없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면서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했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시간은 돈 이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돈은 저축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저축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시간을 저축하는 기술 또한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또 돈은 없으면 빌릴 수가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돈은 빌려줄 수도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이 폐암 말기로 죽어가는 남동생을 둔 어느 집사님이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여생을 50대 중반의 젊은 내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무엇이라고 위로해 줘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인생인 것입니다. 또 시간 경영이 곧 인생 경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얘기하지만 시간에 관한 지혜를 매우 소중한 지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자기 나이를 카운트하는, 자기 나이를 세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내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여생을 뜻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이를 제대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창 도전하고 꿈을 꾸어야 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인생은 엄격히 제한된 것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무엇이든지 마음에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며 달려드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강남에서 금괴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어느 집 주인이 이 장롱 밑에 65억 원어치의 그 황금을 숨겨두고 있다가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수리를 하던 사람들이 금괴를 발견해서 다 그 금괴를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금괴를 가져간 사람들도 나쁜 것이지만 금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역시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질병이긴 하더라도 여러분 치매가 치매가 진행되는, 그래도 그 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징조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나이라든가 치매의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자신의 기억을 잃기 전에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쓰든지 가족들에게 주든지 사회에 기부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65억 원어치의 황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는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황금의 소유자라기보다는 그저 황금을 보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시간 속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무엇보다 자기 날 계수하는 시간에 관한 지혜가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은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과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가 시간에 관한 지혜에 이르는 몇 가지 시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시간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우리 시간은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단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지만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단절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로부터 왔으니 티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었고 철학자였던 이 세네카는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한다. 인간의 삶의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네카의 말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죽음을 자기 의식 저 너머로 밀어놓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오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아니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기암 투병 중인 우리 교회 김한식 집사님이 신방 예배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막상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여러분 김한식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신지 아시잖아요. 너무 허무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말로 서로를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의 태도입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사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시간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깨어서 항상 그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 모세는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의 한평생이라는 것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들풀과 같았고 밤의 한 경점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순식간에 다하고 우리의 날이 신속하게 가니 오늘 시편 기자 이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신속하게 가는 모습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매우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옛날에도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을 교인들은 귀여우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애기종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게 그렇게 신경질났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하고 정말 빨리 내가 나이를 먹어야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은퇴한 지도 벌써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기 종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무시당해도 좋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히 가는 세월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은퇴하기 전에 내가 목회를 할 때 더 많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한 목회자가 됐을 텐데 하시면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후배 여러분들 후회 없는 목사가 되십시오. 목회가 되십시오. 라고 그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시간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 밖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시간이 우리를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버스의 경우에는 어때요? 누가 안 탔네? 그 아저씨 왜 안 탔지? 기다려주기도 해요. 여기 조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버스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제 시간이면 어떡합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비행기와 같이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떠나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더욱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기도하고 나누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저라고 하는데, 엑사고라저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아끼다라는 뜻의 그 아끼다라는 말로 번역된 그 말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속량하다, 구원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원하라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도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악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선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악마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적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시간이 있는가 하면 뜻이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시간을 선한 시간으로, 악마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버려진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요. 시간을 속량하는 일이 사실은 영혼을 속량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모든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사사 야일에 대해서는 딱 세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한 사람에 대한 성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건 당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아들 30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둘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30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모두 나귀 한 마리씩 주고 성읍 30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벤츠나 BMW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했던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걸 한 대씩 하나씩 30명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삐까뻔쩍한 것이죠. 또 아들 30명에게 성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벌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열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나눠주듯이 그렇게 30명의 자녀들에게 30개의 성을 상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일의 인생이 선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악한 인생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혹시 나도 아이들에게 BMW, 벤츠를 나눠주고 계열사를 나눠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일의 인생에 대해서 사사기는 3절밖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밖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초라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한평생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버려진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대개가 야일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발이지 제가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실제를 정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늙어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등 뒤로 시끄러운 잡담을 담담히 들어주면서 먼 눈으로 술잔의 수위만을 안타깝게 바라볼 것이다. 문제는 그런 표현을 내가 견디어낼 수 있는가 이리니. 아마도 경건의 삶을 강조하는 청교도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주막에서 술잔의 수위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틀에 박힌 거룩을 외치는 비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찬가보다, 그런 형식적인 찬가보다 이 시인의 불행한 고백이 훨씬 더 구원의 실제에 다가선 고백이라고 느껴집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살과 근육이 다 빠져서 노인이 되면 이게 살과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막 빠지는 것 같아요. 살과 근육이 빠지면서 등에는 허접한 가죽 부대를 걸치고 폐인처럼 잘 보이지 않는 흐린 눈으로, 아우 저거 뭐야, 흐린 눈으로, 먼 눈이 바로 흐린 눈이죠. 흐린 눈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수위를 바라볼 때가 여러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여러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년간 요양소에서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하겠다. 한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도 못하겠다. 오늘 시편 기자 모세는 자신들의 날 대부분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주의 진노 중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려진 날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혹시 버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악한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악마적인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좀 더 성실해야 했는데, 좀 더 순종해야 했는데,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했었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저마다 모두 아픈 후회의 사연을 가슴에 이렇게 묻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마적인 시간을, 악한 시간을, 버려진 시간을, 뜻없는 시간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피차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